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분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짓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된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문 2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한복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시편 18장 31절 32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새 하루 주의 날을 열어주시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이 길에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이라 고백하는 이 54살 된 복음교회 한 지체로 살면서 혹 주님의 몸을, 주님의 한 지체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생각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지체인 주일학교로부터 각 기관과 성가대 지직회 이르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귀한 지체인 줄을 잊고 자주 부적절한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을 아프게도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 말씀처럼 주님의 성령 속에서 그 열매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요한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과 그 가족에도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라위 선교지와 그 일을 위해 떠나신 선교사님과 요르단 선교지와 안식년을 세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부분,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설레이고 기쁨 가운데 출발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파트너였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결별하는 바울,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팠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물론 15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까? 바로 실라를 데리고 출발하였지만 상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쾌하게 출발하게 된 2차 선교 여행이 아니었을 겁니다. 관계의 문제를 안고 2차 선교 여행이 출발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무조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매를 맞아가며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을 거꾸로 올라가서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거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견고하게 자라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더베와 루스드라와 여러 성을 거쳐 올라가면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만 6절 말씀을 보면 막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순조로워 보이던 것이 무시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지만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막힘을 경험하고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다른 일 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걷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해 놓은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해 놓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답답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을 같이 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선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실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가 가게 되었습니다. 좋게 전략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잘 가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게 전략적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진 상태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계획한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엉뚱한 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드로아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2차 선교 여행, 위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되지 않을 때 그 무력감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드로아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하면 2차 선교여행에 너무너무 삐그덕거린다, 잘못 계획된 것이 아닐까,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재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이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매듭을 짓는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줄기가 굵지 않죠. 대나무 굵기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대나무는 견고하게 쭉쭉 뻗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견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매듭을 짓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보면요, 관계적인 아쉬움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뒤에 화해하였음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아마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실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최고의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시작한 선교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의 매듭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한번 같이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새로운 매듭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동행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동행하기를 바랐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살피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만큼 친밀함을 누렸던, 영적인 교통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바로 하나님께서 2차 선교여행 시작 초반에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매듭을 짓고 다시금 출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매듭과 같은 디모데를 여러분 어디에서 만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1절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 오늘 1절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도라는 조사는 여러분 언제 쓰는 조사입니까? 예상하기 힘든 순간 가운데도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조사가 에도이죠. 루스드라에도 갔다 라는 표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루스드라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루스드라는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도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고를 경험하면요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열리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다음에 타려고 합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죠. 비행기를 타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비행기를 또 타기에는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도 갔다. 루스드라에도 간 거예요. 만약에 루스드라를 피했다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로 내려갔더니 디모데라는 새로운 관계의 매듭을 짓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 버티고 내려갔더니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디모데라는 영적으로 평생 동반할 수 있는 그 동력자를 그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나의 실패와 실수가 드러난 자리,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바울, 관계의 실패 앞에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스드라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극복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력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억,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루스드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힘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있어야 할까요? 문제가 있더라도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루스드라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자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의 매듭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두 번째 매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매듭을 짓도록 하시는데 사역의 매듭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사역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유럽으로 방향성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것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오늘날 터키지요. 우리가 올해 터키 성지순례를 갔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계획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며 새로운 매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 그 길로 새로운 매듭을 짓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던 바울의 길을 막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길을 트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물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서 뭐냐, 이건 모순 아닌가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15장에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할례가 구원의 문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결의를 하고 다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금지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잣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혼혈이니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정통 유대인의 표인 그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디모데가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문제로 접근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서 선교적인 필요성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해보면 바울의 생각은 1차 선교 여행 갔던 그곳, 유대인 회당이 있는 그곳, 그 근처까지만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라. 이방인들도 만나겠지만 선교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접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리적인 터키라는, 아시아라는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그의 머리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광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아시아 지역까지 한정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은데 왜 이곳에만 머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럼 바울이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한 번에 척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비두니아로 내려가기로 힘을 씁니다.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함으로 막는 것은 안 되겠구나 하셔서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방향과 계획에 새로운 매듭을 짓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고집이 센 아주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좀처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 바나바와의 충돌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결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판단할 때 완전한 선교여행의 그림 가운데 마가 요한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과 뜻, 판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아갔어요. 그런 그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좀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계신지 물어봤다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길을 쓰고 비두니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알려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나쁜 계획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좀 더 넓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이 여기 이 드로아에서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드로아의 환상, 그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비두니아로 누가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행을 막고 마게도냐 방향 튼 것은 그곳에 따로 또 세울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말입니다.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이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격인 사람이었고 또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였기에 이방인도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고 열려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비두니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비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보내는 것이었고 유럽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매듭을 짓고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과 같은 좀 답답함을 여러분 혹시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막힘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 답답해하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매듭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관계적인 막힘을 경험할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준비시켜 주셨고 평생도록 영적인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가도록 새로운 매듭을 짓게 하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힘을 경험하신다면 그 가운데 매듭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매듭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맛보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때때로 바울과 같이 가는 길마다 막히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뜻을 바울 가운데 펼치시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새로운 매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새롭게 매듭 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진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매듭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품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시아로 내려가기를 힘썼지만 하나님 막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막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매듭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적인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진로의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매듭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들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의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귀한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힘을 경험할 때,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매듭을 짓도록 하시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장소는 바우무프 센트럼입니다. 예배 장소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구역 예배가 6월 19일 수요일 16시 박순자 권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복된 음상 성가대 수양회 및 영성 훈련이 오는 주일 금요일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겐에 있는 유겐트 해협역에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 신청 마감이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30일인데요.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서류성으로는 18분, 구두로 또 8분이 해서 26분인데요.
30명이 넘지 않으면 저희가 수련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참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내셔야 할 것 같아요. 6월 30일은 한동 예배라서 좀 어수선하고요. 7월 7일은 또 야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주일까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공경란 교육부 집사님께 내주시고요. 실제 회비 참가비는 이미자 회계 권사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 예약 현황을 알려드리면 2인 1실 5개 10분, 그 다음에 3인 1실 7개, 4인 1실 2개를 현재 예약한 상태입니다. 방 예약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조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전교인 성경 봉독 구간은 시편 49편에서 84편까지입니다. 교회 일정 6월 26일 사랑 구역 예배, 6월 30일 한독 연합 예배와 전기 재직회, 7월 7일 전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참고로 6월 30일 한동 연합 예배가 끝난 이후 보통 이쪽 파르가르텐에서 한국 음식을 독일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이번엔 이 파르가르텐에 지금 현재 여우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 배설물이 어린이들한테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르투능스 암트의 그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저쪽 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예배 후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소망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